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6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2배로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말씀을 전파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장로들은 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타작마당에서 나달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일꾼이 자기 싹쓸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장로들에게 2배의 존경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앞서 사도 바울이 가정이 곧 교회로 교회가 곧 가정처럼 여겨져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강조해 왔는데요. 이 다스리는 장로들은 우리가 앞서 이제 과부들에 대해서는 교회 어머니처럼 역할을 했다고 생각했으니까 장로들은 마치 아버지처럼 그 참된 교훈으로 자녀들을 가르치듯이 말씀과 이 가르치는 일에 수고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 이 2배의 존경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앞선 과부와 마찬가지로 어떤 재정적 도움을 주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2배의 존경이라고 하는 건 유대교적 방식에 따라서 첫째에게 2 몫을 주게 되는 그런 관습이 있죠. 마찬가지로 다스리는 장로들 그리고 이 말씀 전파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은 앞서 나가서 이 아버지로서 이 첫째로서 말씀의 첫째로서 이것을 가르치고 전달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이에게 이 2배의 몫을 주는 그런 것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이야기를 언급하는 것은 분명히 그 공동체 안에서 이전에 과부 이야기에서도 나눴던 것처럼 과부에게 이 재정을 지출하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지적하는 것일 텐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장로들에게 이 사례를 주는 것이 어떤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것에 대한 고소 고발이 이어졌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어떤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는 방식을 이제 제시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타작마당에서 나달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 말씀이고 일꾼이 자기 싹쓸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은 민수기에서 정확하게 따온 것은 아니지만 어떤 은유가 담겨져 있는 것 같고 이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떠나는 전도대에게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 마땅한 보수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인용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신명기 말씀에서 이제 죄를 심판하는 내용이 등장을 하거든요. 죄를 심판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머리에서 갑자기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등장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동떨어진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전체의 내용,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하는 어떤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어떤 이야기가 핵심이냐면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에게 이 도움을 주는 것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죄에 대한 심판은 뭐냐면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에게 어떤 폭리를 취하는 일이나 아니면 부정한 일을 사회적 공의를 실천하지 않는 것에 대한 심판이고 그것이 우리가 하필 큐티 그 본문에서 함께 나눴었는데 이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그 공동체에서 가장 약하고 연약한 존재들에 대한 보호 조치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자연물에 대한 것까지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적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본문으로 우리가 읽었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본문에서 타작마당에서 나달을 밟아 떠는 소에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인용된 것은 물론 그 자체로 일하는 자에게 어떤 망을 씌워서 보수를 받지 못하게 만든다거나 그런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읽어볼 수 있겠지만 앞에 본문에서 과부와 재정에 대한 문제와 연결시켜 봤을 때 이것이 지금 어떤 사회적 정의나 그리고 교회 안에서 공공성을 가진
이 집단으로서의 역할을 생각하게 만드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이 장로들에게 마땅한 보수와 사례를 제공하는 것이 어떤 문제처럼 여기지 말고 그것이 아버지를 존중하듯이 그리고 이 공동체에 마땅한 보수를 전하는 것을 했을 때에 이들은 이것을 통하여서 생계를 유지하고 그리고 이것으로서 더욱 말씀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더욱 잘 섬기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어지는 말씀에서 장로들에 대한 고발 사건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이 장로들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고소 고발이 이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고소 고발이 무엇인지에 대한 어떤 자세한 세부 항목이 드러나진 않겠지만 최소한 세 가지를 떠올려 볼 수 있겠죠. 앞선 본문을 우리가 확인해 봤을 때 이단에 빠진, 그러니까 잘못된 가르침, 영지주의적인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도덕적인 문제가 있었죠. 이 도덕적인 문제들에 빠진 사람들,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 삶의 체계에서 복음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이 돈에 대한 문제인 거죠. 이 돈을 뭐 함부로 유용한다거나 함부로 사용한다거나 드린 헌금을 함부로 취하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었으리라고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고발에 대해서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인이 없이는 받아들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분명히 존재할 수 있고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그 존재하는 것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떤 원리를 사용할 것이냐,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인 없이는, 이거는 신명기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이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에 두세 사람이 먼저 가서 그들에게 권고하고 그 말을 듣지 않았을 때에 교회에서 이 떠나라고 하는 출교 명령을 하도록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원리적인 측면이죠. 이것을 이 고발이 단지 이렇게 어떤 형식에 의해서 고소고발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산발적으로 교회가 이런 문제들이 일어났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죄를 짓는 사람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서, 그러니까 공적으로 문제를 대두시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교회가 가정처럼 경험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 교회의 공공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교회는 물론 이제 가정처럼 경험되고 이곳에서 참된 하나님 가족으로서의 만족과 풍성함과 위로를 경험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가정처럼 막무가내의 방식으로 공동체를 운영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공공적인 하나님 왕국으로서의 역할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 앞에서 공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그래서 나머지 사람도 이 문제를 확인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드러내어서 이것이 잘못된 방식으로 갔을 때에 죄를 두려워하게 만들고 잘못 고발하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고발들이 있을 때에는 고발하는 자들이 오히려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공적인 영역에서의 이 문제 해결 방식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숙히 명령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공적이죠. 지금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공공성 앞에서 명령하듯이 그대는 편견 없이 이런 것들을 지키고 어떤 일이든지 공평하게 처리함으로써 교회에서 이 공공성을 재현하도록 만드는 걸 우리가 읽게 됩니다.
이제 어떤 추가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를 주지 말고 남의 죄에 끼어들지 말고 자기를 깨끗하게 지키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이제 물만 마시지 말고 위장과 잦은 병을 생각해서 포도주를 조금 쓰라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읽게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명백해서 재판을 받기 전에 먼저 드러나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나중에야 드러난다. 마찬가지로 착한 행실도 드러나게 마련이고 드러나지 않은 것도 언제까지나 감추어져 있지 못합니다라고 하면서 이 잘못과 착한 행실이 언제까지나 감추어질 수는 없다. 마지막 날에 반드시 이 결과물이 열매가 확인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 추가적인 내용들이 붙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을 텐데 저는 여기에서 이 내용이 과연 추가적인 전혀 상관없는 것들의 나열이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걸 조금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앞서서 이 경건의 훈련에 있어서 어떤 층위가 등장한다고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된 이 가르침을 버리고 육체의 훈련을 하고 이것이 조금의 유익은 있지만 약간의 유익은 있지만 영적인 훈련에 힘쓰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이 거짓을 버리고 참된 이 가치, 참된 진리 속에서 전인격적인 복음의 삶을 구현해내는 것, 이것이 강조점이 있다라고 우리가 함께 나눴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함으로써 장로들에 대한 문제를 쉽게 해결하는 방식이 분명히 제시됐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 공동체 안에서 장로 한 사람을 이제 떠나게 만들어야 했다면 새로운 장로를 뽑아서 그 자리를 채우는 것이 일반적으로 가장 빠른 해결책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적인 방식으로 옳을 수는 있지만 과연 그 사람이 성경적 삶을, 이 복음의 삶을 온전히 구현한 사람인가 확인해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남의 죄에 끼어들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제대로 복음의 삶을 살아낸 사람이 세워질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문제는 계속 해결되지 않는 채로 멈추어져 있기 때문에 불안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아마도 이런 의도에서 말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에는 교회의 주인이 누구신가? 지금 디모데는 교회의 목회자로 가 있지만 진짜 참된 교회의 목회자는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에 교회의 어려움도 결국에는 주님께서 해결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빠른 방식, 이 세상적 방식, 거짓된 방식으로 하지 말고 참된 진리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라고 그렇게 조언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물만 마시지 말고 이 포도주를 조금 쓰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마치 저는 육체의 유익을 위해서 경건 훈련을 하는 것이 유익이 있다. 근데 그것이 약간의 유익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었는데 그 약간의 유익과 여기에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했을 때 이 조금씩이 또 동일한 우연치 않게 이 동일한 단어로 사용되어져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육체적인 권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24절과 25절의 말씀에 이 결말에 반드시 죄와 선함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적인 이 인내가 얼마나 필요한가를 생각하게 만드는 권면이죠. 그러면 이 인내는 바로 마지막 날, 이 종말론적으로 생각했을 때 마지막 날에 반드시 드러나게 될 하나님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적인 훈련이 될 수 있겠죠. 그것을 참고 인내해라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추가적인 내용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 전인격적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가운데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원리를 다시금 가르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 사람은 자기 주인을 아주 존경할 분으로 여겨야 됩니다. 그렇게 하여야
하나님의 이름과 우리의 가르침에 욕이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신도인 주인을 섬기는 종들은 그 주인이 신도라고 해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주인을 더 잘 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섬김에서 이익을 얻는 이들이 동료 신도요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권하십시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 말만 보면 바울은 마치 이 노예제도 찬성론자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에 계속해서 강조해 오지만 그 시대와 지금 이 교회가 어디에 놓여져 있는가를 결코 무시할 수 없죠. 지금 이 상황은 앞서 과부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어떤 이 종과 종인 이 그리스도인과 주인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혹은 이제 종인 그리스도인들이 비기독교인 주인 밑에 있을 때 벌어졌던 어떤 사건들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것을 이제 해결하는 방식인데 여기에서 이 종이 더 잘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유와 원리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이름과 우리 가르침에 욕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리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이 시대와 어디에 속한, 그러니까 에베소에 속한 사람들의 이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할 태도이지 모든 교회가 동일하게 가져야 할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보는 게 좋겠어요. 왜냐하면 원리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과 그 가르침에 욕이 들어가지 않는 방식으로 하라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조금 더 원리적으로 접근을 해봐서 왜 종은 주인에게 그렇게 헌신적으로 섬겨야 되는가, 두 가지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자기 주인을 아주 존경할 분으로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신도, 사랑하는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더 잘 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읽게 돼요. 그렇다면 이 종의 역할을 누가 하셨는가를 떠올려야죠. 그러니까 바로 이 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교회를 섬기는 종으로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이 종들은 어쩌면 지금 자신들은 분명히 멍에를 메고 있는 거지만 이 멍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이며 예수님께서 함께 지시겠다라고 말한 그 멍에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종들은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표현하는 삶을 살아냈을 때에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어요. 그것이 어디에서? 이 에베소에서 경험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다만 종에게만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어야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주인들은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바울의 원리에 따라서 이 주인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종들에게 행하신 그 무한한 인내와 사랑과 책임져 주심을 이 종들에게 베풀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주인들은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해요. 그랬을 때에 에베소 속에 살아가지만 에베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 시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나 그 시대 속에서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원리를 이 복음 안에서 찾아라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읽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에베소 안에 있는 이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이 리더로서 이 디모데에게 당연한 책무죠. 그런데 바울의 명령처럼 그것을 어떤 세상적 방법으로 극복하는 것은 결코 공동체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걸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성경적인 방법, 어려워도 본질에 입각한 방법으로 추진해야죠. 복음을 삶으로 구현해내는 것, 그것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해결책은 없다라는 겁니다. 느리더라도 올곧게 걸어가야죠. 느려 보이지만 그 착하고 선한 선택에 있어서 교회의 참된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회복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빠른 방법을 찾기보다 본질적인 방법을 찾아서 그 길을 올곧게 걸어가기를 선택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이 세상에
교회 속에 머무르고 있지만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리가 오로지 복음 안에만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선택을 행하고 또 그 선택으로 살아가기를 결정하고 결단하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우리의 삶을 해결하는 방법을 세상적 방법과 가치가 아니라 오로지 복음의 삶이 우리 삶에서 구현되어지고 드러나는 방식으로 행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참음과 인내와 복종과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 온전히 경험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우리 가운데 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